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황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파티도 연상케 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상을 올리는 그러한 계절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전 세계가 모슬렘 지역에 가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기념하는 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지금 세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마스가 잘못 이해가 되고 잘못 우리의 삶 속에서 기념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보이는데요.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양들을 치는 목자의 이야기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찬송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평소에 이제 기도해 오는 모든 방법도 이 목자 이런 부분에서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와 좀 괴리가 된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항상 느끼면서 마음속에서 혼자서 좀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랬어요. 지난 우리 주일에 제가 베들레헴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베들레헴은 그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1000년 전부터 말씀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미가 선지자에게도 700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오늘은 그 베들레헴 바로 옆에 뜰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에게.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그런 가브리엘 천사가 말이죠.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근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 모습으로 오시는 과정 속에서 이 목자에게 나타난 것도 그 모습의 한 단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 하면 누굽니까? 목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그 목자들도 예수님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목자 하면은요, 그냥 농사짓는 또는 양치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어떤 존귀함을 받았냐면요, 가브리엘이 딱 서 계실 때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휘어 감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의 모습으로 오실 텐데 베들레헴 바로 옆 떡집 옆에 있는 그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양을 칩니까? 양은 뭡니까? 양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이 목자들을 보니까요. 목자들이 그 양들을 밤을 새면서 지켰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요 양들을 밤새면서 지키는 이유가 일이나 또는 맹수에 물어 뜯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양들은 전통에 의하면 베들레헴의 옆에 있었던 양들은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키웠던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 양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항상 배워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은 아주 밤을 새면서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6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에 보면 그랬어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려면 잘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가에 있는 그 양들은 특별한 양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잠을 안 자고 그 양들을 잘 키웠던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무대에서 뭐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역사 속에서요. 이것이 그냥 인간 역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숨겨진 보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히스토리. 여러분, his story. 예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카드 돌리고 선물 돌리고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 어떤 분들은 성탄절에 한번 교회 나가야지 그러고 한번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소에는 안 나오시다가 뭐 그런 분들 이 자리는 없지만요. 그리스도가 빠진 크리스천들. 네. 가브리엘이 말이죠. 여기 성경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가브리엘이요. 10절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시면요. 이건 기가 막힌 말들이 거기다 숨겨져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11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구주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지금 저쪽에 지금 말구 위에 누워있는 어린 아이를 지칭해서 천사가요. 수없는 천군 천사들이 그냥 진을 쳐서 하늘의 영광이 막 그냥 비치는 데서 말하기를 저기 지금 있는 아기가 누구냐면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 네. 구주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는 Savior 그랬어요. 온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를 거기도 곧 그리스도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분이 크리스토.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크라이스트란 말은 뭡니까? 저 조그만 베이비가 금방 난 저 베이비가 뭐냐? 구약에서 크라이스트.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수천 년 동안 말했는데 저 어린아이가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는 천사가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에요. 수없는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소리가 저 어린아이가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동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감동이요. 우리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다 씻으신 그 씻기 위해서 오신 어떻게 해요? 과거 4,000년 동안 이 어린아이가 올 것을 동물을 죽여가면서 계속 연습시켰어요. 구약 전체가요. 그러다가 여기에 나타났다. 이 하나님이시에요. 보통 하나님이 아니세요.
특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나 나누고 파티하고 크리스천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볼 때 얘들아 너희들은 뭐 하느냐? 이 봉사들아, 영적으로 이 봉사들아, 너희들은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무슨 짓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의 현상이에요. 크리스마스. 이것은 선물 나누는 그러한 시즌이 아니에요. 크라이스트가 오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뭡니까?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요. 선지자예요.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저 갓난아이가 선지자고 왕정왕이고 저 갓난아이가 예언자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구세주라는 게 저 갓난아이가 예, 그 갓난아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바라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너희가 강부에 쌓여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표적이 무슨 표적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 표적이란 말 쓰이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뭘 표적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떡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니까 주님께서 그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부터 그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서 태어났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만찬 때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 예수를 먹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없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거기서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 표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통하는 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거기다 말씀하시는 이 표적을 내가 또 하나 보여줄게. 그러시거든요. 말 구유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잠자리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잠자리가 없어서 거기서 태어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잠자리가 없어 거기서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되 처절한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밥이 되는 말 구유에 앉으신 거예요. 생명의 양식인 그것도 동물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 천한 모습으로 동물의 밥통에 와서 앉아있겠다는, 누워있겠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도 먹으면 생명을 얻는 그렇게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음식을 잡수지 않으면, 그분을 모시지 않으시면, 그분이 내 속에 없으시면 나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지금 13절, 14절 말씀이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가브리엘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확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동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유명한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이 말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모르고.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면서 천사들이 수없는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의 천사들이 말이죠. 그냥 우리 성가대가 화합하는 식으로 화합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 이건 특수 오케스트라예요. 네? 그게 무슨 영광이다. 영광이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광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 아이가 지금 말구이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만민에게 복음을 집어넣어줘서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작정하시고 이름 지금 이루시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많은 나의 자녀들이 마귀의 손에서 빼앗기고 이제는 우리가 차보겠구나. 주님 나라로 오겠구나. 주님께서 어린아이로 계시지만 또 주님은 또 주님대로 또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시고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이죠. 그냥 엄청난 큰 사이즈의 오케스트라로 지금 찬양을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딱 이렇게 보면서요.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기뻐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연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를 그 위에 놓인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구나.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리고는 하늘에서는 이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 썼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지금 기뻐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이 예정된 자녀들이 있어요. 이 땅에. 예.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가 아니에요. 특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때 평화 예수야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이 평화는요.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 이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나는 검을 가지고 싸움하러 왔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지금 세계 평화 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요.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평화가 있었어요?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겠다고 그러는데 실은 평화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부터 시작했어요. 페르시아,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쭉 나오다가 십자군 전쟁 계속해서 전쟁했다가 1차 전쟁, 2차 전쟁, 6.25 월남 전쟁, 지금 또 전쟁. 그냥 우리 인간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 땅에는 평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여 이 땅에 평화 주시옵소서, 평화 주시옵소서. 그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가 이야기하는 건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겠다고 그랬어요? 이 평화는 그런 싸구려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화는 뭔지 아세요? 이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했던 그 자들, 그 백성들과 원수관계가 됐어요. 예수 전에는. 그래서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어린아이가 지금 태어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아이가 지금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이제는 수직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자녀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의 평화죠.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그 어린아이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금 2000년 동안 세계 평화를 위해서요. 이건 인간의 평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사들이 이것을 위해서 전 세계를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평화 작업이 끝나면은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는 이 평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이방에게 지금 이 평화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 평화의 일을 이제 땅끝까지 가서 하라고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그러한 몸이 건조한 비성서적인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 예수, 그 어린아이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 주시고, 구속주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예수가 말구 위에 누워있고, 이 예수가 그분이라는 것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예수가 그렇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기쁜 날인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소리 지르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이게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파티,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 그러고는 형식화돼버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형식화된 예루살렘 성전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모든 장사꾼들의 책상을 다 뒤집어버리고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의 주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이제는 너희들은 딴짓하는구나, 장사하는구나 이걸로. 나를 잊어버린, 예수를 잊어버린 교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잊어버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목자와 이 천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내년 크리스마스는 좀 더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크리스마스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본 설교를 들으시고 아미교회 황용현 목사의 설교 테이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187번지 아미교회 전화번호 031-265-1455 지역번호 031-265국에 145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